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고난을 당한 중에 무슨 은혜입니까? 고난이 없어야 은혜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성도들에게 웬 말인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평탄할 줄 알았다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고난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할 분들도 있고, 고난의 길 중간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고난의 길 끝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함으로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길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감사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다라는 헬라어 칼레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원문을 보면 have called라는 현재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나를 부르셔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과거의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칼레오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필그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기에서 베드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너희를이 누구인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누구를 향하여 썼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것인데요. 본래 흩어졌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인데요. 오늘 베드로 기자가 베드로의 수신자인 이 흩어진 나그네, 이 수신자들 향하여 쓴 말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를 계기로 교회 전체를 향한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의 박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박해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고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이 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로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로 황제는 그것을,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에 대비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미리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확신으로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을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절대 변함이 없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참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붙잡는다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무엇입니까? Eternal Glory.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 끝에서야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의 패턴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길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거쳐야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힘들더라도 걸어야 하고, 아프더라도 걸어야만 하고, 괴롭더라도 걸어야 하는 길이 이 고난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이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고난은 잠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이 잠깐임을 피력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길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의 길은 잠시 동안 잠깐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잠깐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잠깐의 고난을 참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잠깐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것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난 속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친히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십니다. 헬라어로 카탈리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영어로 perfec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완전히 완성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인데요, 어떤 율례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어떻게 고백했던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볼 때는 금처럼 보여도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숨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은요, 아무나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순금이 되어가고 있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데요, 헬라어로 스테리조, confirm,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우고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고난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헬라어로 스데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strengthen, 영어 단어를 쓰셨습니다.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외부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강한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도 고난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고난을 통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데요, 헬라어로 데멜레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establish, 나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다, 나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건축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나는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믿음의 기초가 없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던가요? 든든한 돈입니까? 집안입니까? 외모입니까? 학력입니까? 스펙입니까? 여러분들의 오랜 신앙생활 경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의 집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 고난 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의 기초는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오늘 주님이 고난을 통해 친히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대가가 고난하면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우리 학생들 요즘 말로 찐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주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에서는 그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인정받았는데 왜 고난 후에 순금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고백을 욥의 입술에서 했던가요? 욥기 1장 22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을 넘어가 1장 지금 22절에서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입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의 입술을 가진 욥이었는데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찬양의 입술이 지금 저주의 입술로, 원망의 입술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요, 어느 수준까지는, 기간까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어느 단계와 어느 수준과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입술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생일을 원망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의 입술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믿음이 없는지를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욥기 42장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외쳤던 욥이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장 우리 6절 앞구절에 있는 5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세상 만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 주셨던 진짜 은혜, 찐 은혜는 눈을 열어 주님을 배움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욥이 주님을 뵌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본 순간에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다 해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은혜라는 것을요. 욥은 주님을 뵙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은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신 그 은혜를 깨닫고 비로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선물. 고난 속에서도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욥이 받았던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고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부르신 은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나를 순금과 같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욥에게 주셨던 은혜,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누림으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능력, 그 은혜 말씀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능력을 소유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걷는 이 길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고난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은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위하여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드리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생일 감사헌금 조숙희 집사님 딸 이현주 셋째 따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 곁에 살고 감사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조숙희 집사님 딸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이현주, 우리 귀한 따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우리 박형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은혜를 받으신 타교회 한 분 집사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을 떡으로 공개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오늘 점심에 맛있는 기정떡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시 45분에 레모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또는 연합해서 야유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차량 및 후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행복한 교구 야유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회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까지 느헤미야가 마치고 이제 화요일부터 또 에스더가 시작이 되는데, 매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매일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매월 한 번 교구 모임이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관 집사님께서 맛있는 밤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관 집사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피차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의 길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 영원한 영광의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 주님의 얼굴을 배옵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은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고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능력을 소유하며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이미 이 능력을 소유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